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죠? 열받아야 할 수 있는 원칙. 거룩하신 분들에게는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이 거룩하지 못한 단어들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더 과감하게 오후 1시쯤에 바꿔버렸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열받아야 흘릴 수 있는 땀. 권사님 저 좀 봐주세요. 이금욱 권사님? 이금욱 권사님이 식사하시고 교제 다니시는 중에 제가 갔을 때 아이고 이제 요즘엔 땀이 없대요. 땀이 사라졌답니다. 땀이 사라졌어요. 제가 무수겠어요. 이거 땀이 사라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질이 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예전에는 땀이 많았는데 지금에 와서 나이 들어놓고 보니까 땀이 사라졌다. 그런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도 그렇습니다. 체질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요 열받는 체질이었어요. 그죠? 젊었을 때는 열받는 체질입니다. 육체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별것도 아닌 고의 가지고 열을 받잖아요. 그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은요, 권사님, 포도밭 고랑이를 몇 고랑이를 왔다 갔다 해도 땀이 안 나요. 체질이 변한 겁니다. 체질. 자, 우리가 어떤 일에 좋은 의미로 열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열심히 하는 헌신이 살아나게 되어 있고 열심히 땀 흘리는 모습들이 분명하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 아이들의 신조어입니다. 이런 얘기를 아십니까? 킹받네. 킹받네.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킹받네. 열받는다면서요. 열받네. 이 말을 아시죠? 열받네. 열받아. 이런 종종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킹받네는 말 그대로 열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약간 속돼 보이고 뭔가 정제되지 못한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킹받네, 왕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다 집어넣은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 왕 같은 마음으로 열받는다는 거예요. 좀 더 포장된 부분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많이 열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킹받네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열받는다는 말을 저는 감정적으로 열받는 거, 육체적으로, 표면적으로 열받는 거, 이걸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영적으로 열받는 것, 심령적으로 열받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음 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합니다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 그 열받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 성령의 뜨거움, 그 열을 우리가 받으면요, 우리는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말씀을 속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도 늙어가면서 육체적인 체질이 변해서 옛날에 땀을 많이 흘리던 그런 체질이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땀을 잘 안 흘리게 되었다.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 대부분 다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킹받으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때문에 우리는 종종 좀 열을 받아야 돼요. 사람은요, 열을 받으면 일하게 되어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풀어나가보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근데요,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신중하지 못하게 할 때 우리로 하여금 별것 아니지만 열받게 합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다가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로 뭐예요? 열받는 거죠. 화가 나는 거잖아요. 감정적으로 열나게 만들어요. 감정적으로 열나면 어떻습니까? 신중한 행동 안 하거든요. 감정적으로 열받은 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표출해버려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이 어떤 감성적인 부분으로 열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참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열받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뜨거우면 움직여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받는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에 의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사람은 그 뜨거워지는 대상, 뜨거워지는 그 상황을 통해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남성, 한 여성을 사랑합니다. 사랑에 빠집니다. 어떻습니까? 사랑에 빠지면은요, 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횟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 빠지면 무엇이든지 희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생겨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한번 두고 보세요. 아이들한테 야, 오늘 성경책 읽어 그러면 1분도 못 읽어 확말거려. 보는 척 하다가 잠들거려. 야, 컴퓨터 앞에 가 게임해. 아마 그러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아깝지 않고 거기에 막 야, 그만해라. 벌써 5시간 했어. 오, 벌써 5시간 했어요? 난 1시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그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지면 상대가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신경을 다 투자하고 기울여서 거기에 빠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가슴이 뜨거워지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받음, 거룩한 열받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헌신은 오래갑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열받음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열받음이 없기 때문에 잠깐은 할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악한 마귀가 왜 너만 하고 있니? 다른 사람 안 하고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니? 그래서 너 칭찬 들었니? 인정받았니? 그러지 못하는데 그게 뭐야? 그럼 슬슬 거룩한 열받음이 아니라 감정적인 열받음은 확 올라서 에이 나 안 할 거야. 못해! 헌신자에서 비헌신자로 그대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면 뭐냐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받음이 확실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골리앗,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거기에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 이 소년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열받음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 우리가 헌신,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서야 되는데 헌신은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받음이 있을 때 헌신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지근하고 차지차다 생각해보세요. 뭐 좀 합시다, 뭐 좀 합시다. 그러면 안 해요. 빠져나갑니다. 내가 그거 먹어야 돼. 내일도 바꿔 죽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과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받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하나는 내가 하면 누가 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하면 누가 해? 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열받음이 뜨거움이 있으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헌신자의 모습으로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말싸움이 시작이 되지요. 저쪽부터 걸어왔어요. 블레셋.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앞장서서 다 나와서는 우리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누가 나랑 1대1로 싸워볼 사람 있으면 싸워보자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너희를 지켜주고 다니냐?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의지해서 나한테 나아가라. 비웃고는 거지요. 비아냥거리는 거지요. 그들의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할례 백성들을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하나 열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상황만 바라보면서 덜덜덜덜 열은 안 받고 겁만 받고 있어. 겁만. 어이구 무서워라. 야 이미 두고 야 저 사람 앞에 들고 있는 칼 봐. 야 내 키보다 더 큰가 봐.
어떻게 저런 사람과 1대1로 싸워서 이겨? 왕도 숨어버리고 장수들도 숨어버리고 실질적으로 숨은 건 아니겠죠. 겁먹어가지고 나는 못 나가 그러고 있는 거지. 열은 안 받고 거룩한 열은 안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한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열받음은 하나도 없고 겁만 가지고 있어요. 겁만 먹고 있어요. 난 못한다는 거죠. 누구 중에 나갔으면 좋겠는데 나는 아냐. 자원하는 헌신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곳에 형들의 안부를 묻고 도시락을 싸들고 온 한 사람이 있었으니 소년입니다. 다윗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열받았어요. 어떤 열? 감성적인 여기 열이 아니라 표면적인 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어? 하나님을 비웃어? 하나님의 자녀인 언약 백성, 할례 백성, 우리들을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 열받고, 킹받네? 한마디로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거룩한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왕 앞에 나가서 우리 본문이니까 내가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헌신은 누가 하느냐? 건강이 되고 나이가 되고 상황이 되고 뭐든지 다 되는 사람이 아닌 겁니까? 아니에요. 거룩한 열받은 사람들이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뜨거운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거룩한 열받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점점 모든 교인들이 다 온도들이 뜨거움이 사라지고 있다. 교회를 욕하는 소리가 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소리가 주변에서 들끓는다고 해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가슴 아프게 여겨서 영적인 마음이 열정으로 올라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냐? 그런 교회가 부흥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열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에게 어떤 집사님이 물어봤어요. 권사님은 새벽에 자고 싶고 눕고 싶을 텐데 어떻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주님 전에 나옵니까? 새벽 기도에 나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내 이불 무게보다도 더 큰 무게의 내 짐을 대신 짊어지셨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가벼운 이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아서 벌떡 일어나서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이불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편히 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이 우리에게 들어가지만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 무거운 그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주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 여기에 우리는 거룩한 열받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헌신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격한 사람, 다른 말로 제목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은혜에 열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열받아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열받아야 되느냐? 단순히 세상적인 것, 내 개인적인 것에 의해서 열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이런 제목으로도 설교 제목을 올리지도 않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열받아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뜨거워져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거에 열받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람 말 때문에 열받죠?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눈처리 하나 때문에도 열받을 때가 있어요. 인정받지 못해서 상대방의 말 때문에 상처 입어서 속상해서 내 뜻대로 안 돼서 내 의견을 무시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감정적으로 열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나, 내 칭찬해주지 못할까, 저 사람에겐 칭찬했는데 나한테는 칭찬을 안 해줄까,
때가 별것도 아닌 부분으로 감성적으로 열받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 내용을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형들이 무시합니다. 야, 애들은 갈아야 한다고. 애들은 갈아야. 네가 여기 왜 왔어? 이 전쟁터에 네가 와서 뭐 할 거야? 귀찮다는 걸 가리는 거예요. 다윗을 무시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있기 전에 그의 어떤 외면적인 부분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이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앞에 끼어 있다고 한다면 형들의 그런 말에 다윗이 열받아서 집으로 갔더라. 그런 내용 나왔을 것 같아요. 형들이 열받겠어요. 아니 무시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거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면 야 어려운 거를 했다. 어려운 거를 했는데 잠시 있다 너 안전을 위해서 빨리 가야 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앞부분의 내용들을 보세요. 형들이 그를 무시해버리잖아요. 어린아이 취급하잖아요. 사울왕은 어떻고요? 사울왕한테 불려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열받아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신하들이 이 다윗을 사울왕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너 어린 소녀냐? 한마디로 오늘날로 표현하면 할아버지의 말로 표현하면 너 머리에 피도 안 발랐어. 머리에 피도 안 바르는데 뭘 가서 저 엄청난 장수와 싸운다고 하느냐? 애들은 가라 한마디로 집으로 보내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자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훼손당하는 것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칭찬은 못 해줄전정 지금 완전히 비인격적으로 깔아뭉기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열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열받았어요? 사람 때문에, 형 때문에, 왕 때문에 감정적으로 열받은 게 아니라 한마디로 누구 때문에 열받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열받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열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저 이방인에 의해서 훼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이방인의 신에 의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모양으로 외면당해야 되고 무시당해야 되고 이래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 결국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열받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쉽게 열받는가? 보통 우리 감정, 내 것, 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열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서운한 거, 안타까운 이런 부분들은요 오래 참을 수 있는 오늘 오전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뭔가 여러분들 정말 신중하게 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우리는 열받을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잖아요. 말씀 앞에 여러분들 쉽게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주어져도 은혜라는 것을 벌써 잊어버린 지 오래고 말씀 듣고는 웬만한 말씀 듣고는 나는 은혜를 잘 못 받겠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별것도 아닌 말씀에 그저 뜨거움이 몰려올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말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쉽게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영적으로 여러분 열받는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이 있어야 결국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열받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열받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 혼자 열받는 모습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지만 왜 하나님이 모욕을 받아야 되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다윗이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윗은 말뿐인 사람, 허풍인 사람,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나버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령님이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싸움에 성령님이 편들어 주신 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완벽하게 완성이 되죠. 허풍이 아니라 그렇구나. 우리는 열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받지 못하고 겁만 먹고 있었는데 저 어린 소년이
하나님 때문에 열받아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갔더니 한 방에 죽이고 승리했네. 그리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네. 야, 앞으로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 저 어린 소년을 생각하면서 나도 주의 일에 열받는 모습이 있으리라. 헌신자로 서리라. 그런 결단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결국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함께 묶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묶어놨을까요? 여러분 흔히 드라마 같은 데 보세요. 사랑하는 여인에게나 사랑하는 여인의 부모님들에게나 어떤 사랑을 고백할 때 남자들이 어떤 일 합니까? 주로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면 술을 의지하잖아요. 술을 의지해서 술 취한 다음에 자기의 있는 본심, 사랑의 본심이든지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든지 이 본심들을 용기를 다해서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헌신하려고 하면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가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 한계 때문에 에이 못하겠네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의 뜨거움을 함께 받으면요 쉽게 한계선이 그어지지가 않아요. 한계선이 어딘지 모르고 끝까지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초대교회들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가진 것이 별로 없었어요. 가난한 자들이 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권력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우리가 지금의 기독교도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상을 바꿨기 때문에. 세상을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열받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고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기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어쩌면 차가운 신앙에 지쳐 있습니다. 예전 한 40년, 50년, 60년, 여러분들 어렸을 때 70년, 80년 전에 신앙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한국 기독교의 온도와 지금 한국 기독교의 온도가 똑같다, 아니면 지금이 더 높다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현저하게 많이 그 뜨거움이 내려앉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은 많아졌는데 눈물은 없어졌고요. 지식은 많아졌는데 사랑은 없어졌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한마디로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능력 많은 사람들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열받은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뜨거운 사람들을, 하나님 때문에 뜨겁게 무섭게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다윗은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사울왕의 군복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의복, 여러 가지 전쟁터에서 입는 의복, 줘도 안 맞는 아주 작은 소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사울왕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 장수는 엄청난 싸움은 경험이 있고 훈련된 사람인데 너는 전쟁에 한 번도 나가보지도 못했고 훈련도 안 된 사람이잖냐, 한마디로 이렇게 취급해 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골리앗도 가지지 못한 것, 사울왕도 가지지 못한 것, 형들과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도 가지지 못한 것, 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는 전쟁에 승리하는 놀라운 1등 공신이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 때문에 열받았던 것. 그거 다른 사람들 하나도 없었는데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신 줄 분명히 있습니다. 거룩한 열받음.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결정력.
여러분들도 다시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뜨거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뜨거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영원 구원의 뜨거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들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뜨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감성적인 어떤 열받음이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 둘씩 극복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때문에 쉽게 열받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헌신자로 날마다 강하게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